반갑습니다. 이단 사이비 정보센터 정진영 목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직도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계신 신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속된 이단 사이비 집단의 교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내일 당신이 영생불사를 주장하던 교주가 죽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거에도 대한민국에 자칭 하나님이다, 자칭 재림예수다라고 하면서 영생불사를 주장하는 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이단 사이비 교주들, 영생불사 주장하던 이단 사이비들이 죽어서 땅속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은 한 번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에도 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 자신과 성인합일체, 영육합일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단독 사역이 불가능해서 교주의 육체, 인간의 육체와 하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자기의 육체에 임했기 때문에 교주는 죽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교주를 따르는 자신도 죽지 않는다고 비유풀이식 성경 공부로 세뇌가 되어서 활동하는 신도들이 대한민국에 아주 많다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신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 육체 영생을 주장하는 교주가 내일 죽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주가 죽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탄의 노예로 살면서 귀하고 소중한 인생을 파탄내지 마시고 진짜 새 언약과 복음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마음판에 새기고 다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단 사이비 신천지에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신천지식의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읽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계시록을 볼 때, 읽을 때 핵심 포인트, 주의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성경적인 해석, 진리 검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천지가 주장하는 실상계시, 이만희의 자서전이라고 주장하는 이 요한계시록 실상계시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신천지식으로 비유를 풀어가면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만희 씨가 기록해 놓은 천국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책에는 실상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실상계시의 실상의 인물들까지 포함해서 신천지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실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반증을 5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신천지 결론에 대해서 정리한 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을 읽기 위한 핵심 포인트, 주의사항.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점이 서기 AD 95년경으로 요한계시록의 기록 시점은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90년에서 96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이가 가장 어렸던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역사적 배경입니다. 초대교회 AD 90년, 서기 90년쯤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닥친 위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 사도 요한을 뺀 모든 제자들이 죽은 이후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끌 리더들도 부족한 가운데 로마 황제의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합니다. 죽음이라는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황제 숭배 사상과 유일신 사상과 부딪히면서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과 이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과 부딪히면서 많은 성도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씁니다. 위로의 편지, 사랑의 편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요한계시록의 편지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예수님을 찾는 작업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찾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했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편지, 서신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누구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할 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여호와 성자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는 메시아,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자라고 하는 메시아,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자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여호와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구원자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볼 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가장 중요한 점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인나팔 대접 우레,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우레,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사탄을 어떻게 물리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후에 성도들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 시대적 상황,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두 번째,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구원자, 여호와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초대 일곱 교회와 전 시대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 예수는 너희들과 성도들과 언제나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시련과 고통이, 너희들에게 시련과 고통, 그리고 사단의 세력들이 너희들을 힘들고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면서 많은 미혹, 많은 유혹을 할 것이다. 그러나 참고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후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돕고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타락한 세상과 이 타락한 사탄에게는 최후의 심판, 나팔 대접 우레,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우레로 심판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악한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 너희들은, 성도들은 나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토록 함께 할 것이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런 핵심 포인트들을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성경적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성경적 해석, 진리를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여호와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구원자의 계시라.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여기에 나타난 계시, 여기에 기록된 이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 책을 받아먹고 성경을 통달하게 되었다,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통달하게 되었다,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을 때, 여기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계시록에 기록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누구라고, 어떤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여호와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구원자의 계시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간들에게 나타내고 드러내는 겁니다. 이는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아들 하나님 예수에게 주사,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 성도, 자녀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이단 사이비 집단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말씀 전달 순서입니다. 계시 순서입니다. 다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신천지 이만희 씨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 세요한 이만희에게, 그리고 성도들, 종들에게 말씀 전달 순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 교주들마다 그들의 계략이 있다는 겁니다.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계략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대언자,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교주 자신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대언자격의, 선지자격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인간 구원자로 끼워 넣기 위해서 말씀 전달 순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빼고 이단 사이비 교주가 중간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계략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여호와 성자 하나님은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읽을 때 항상 구원자라는 의미를 생각하시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본 것, 환상들.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여기서 읽는 자는 이 요한계시록이 아시아 7교회에 서신으로 전달되고 교회 책임자, 지도자, 목자, 감독자들이 성도들을 대표해서 성도들 앞에서 이 제단에서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교회의 지도자, 목자, 감독들이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입니다. 여기에 듣는 자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에 복을 받아라, 복이란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을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영생으로, 영원한 영생으로 바꿔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 받아라, 영생을 받아라, 영생 받아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복이 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이라는 글자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재물이나 물질을 생각하지 마시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복 있는 삶이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요한이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여기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에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와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4절
4절과 5절에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사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성도 자녀들을 죄에서 우리 성도 자녀들을 해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들 하나님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자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성도 자녀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구원자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 구원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 구원자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고 그 구원자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 구원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구름을 가지고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사기수법을 많이 씁니다. 예수님이 손오공이냐 구름을 타고 내려오게. 여기에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으셨던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 물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께서 물과 똑같은 성분의 구름을 탈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은 구름도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여기서 찌른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신 후에 창으로 찌른 자는 한 명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찌른 자들도 찌른 자들 단수가 아닌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이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땅의 모든 민족들이 구원자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해 오실 때에 성도들과 모든 족속, 모든 민족들이 슬퍼서 고통스러워 애곡하고 고통스러워 울고 기뻐서 울고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떤 자들은 기쁨의 눈물은, 어떤 자들은 지옥에서 슬픔의 고통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창조 능력이 있으셔야 되고 창조 사역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단 사이비 우상 숭배, 사탄의 역사, 귀신 천지, 적그리스도,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요한계시록이 자신의 자서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신약인 요한계시록은 이만희 자신을 증거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이긴 자, 약속의 목자, 네 사자를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이만희 교주의 비극, 신천지의 비극은 이만희 교주와 강사들이 예수님이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란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만희 교주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인간 예수만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지옥행 열차에 태워서 지옥으로 안내하는 적그리스도가 확실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를 이 시대 구원자로 믿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실상에 기록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만희 씨의 주장입니다. 계시록 총론은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대신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계시록 성취 때가 되면 초림주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과 같이 재림주의 길을 예비하며 등불의 역사를 하는 7 사자와 7 금초대 장막이 출현한다. 과천 유재열 첫 장막이 출현한다. 그곳을 짐승과 같은 니골라당이 침노하여 빼앗으며 즉 거룩한 곳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면 패배한 장막의 7 사자는 7 갈래로 흩어진다.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 배도로 멸망하는 사건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니골라당과 싸워 이기는 약속한 목자 이만희가 있어 동서남북에서 성도들을 모아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를 창설한다. 이번에는 만국을 다스릴 아이에게 이만희에게 패한 니골라당의 7 목자가 7 갈래로 흩어진다. 예수께서는 이 이기는 자 이만희에게 영생하는 양식과 심판하는 권세와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을 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국 곧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여기에 나오는 이긴 자는 성도들입니다. 계시록 2장 3장과 계시록 21장 7절에 나오는 이기는 자, 이기는 그는 성도들입니다. 이만희 교주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를 통하지 않고는 영생도 천국도 얻을 수 없고 예수님께 올 수 없다.
구약 성경이 구원자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신 것이라면 신약 성경 27권은 니골라당과 싸워 이기는 한 사람 이만희를 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신천지 이만희 씨의 주장입니다. 종교 사기입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조직의 배도와 멸망과 구원의 사건이 말세에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비밀이다. 이 세 조직의 인물과 사건을 비밀이라고 하는 이유는 본인들도 자신이 배도자 멸망자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 누구도 이 사건과 이 세 인물의 성경의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성경의 배도자는 과천 유재열 장막 성전의 첫 장막에 유재열을 배도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멸망자는 오평호와 청지기 교육원의 7 목자와 10 장로들을 멸망자라고 합니다. 구원자를 이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비밀은 오직 사건의 현장에서 보고 듣고 지시를 받은 택한 목자 이만희만이 알 수 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봤더니 이만희 씨가 과천 유재열 장막 성전에서 겪었던 사건, 배도자 유재열, 멸망자 오평호와 청지기 교육원의 7 목사와 10 장로들, 구원자 이만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비밀은 오직 사건의 현장에 보고 듣고 지시를 받은 택한 약소구 목자 이만희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요한계시록 실상 이만희 씨의 자서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를 알아야 된다고 이만희 씨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교 사기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찾는 것이지 배도자 유재열, 멸망자 오평호, 구원자 이만희를 찾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배도의 비밀, 요한계시록 1장 20절 배도자 유재열과 7 천사 직분을 가진 7명의 천사 직분자들을 말합니다. 멸망의 비밀, 계시록 17장 7절 오평호와 청지기 교육원의 7 목사와 10 장로, 구원의 비밀, 계시록 10장 7절에 이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구원자는 이만이라고 주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만희 계시가 아니란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인 여러분, 신천지 청년 여러분, 신천지는 기독교, 예수교가 아닙니다. 신천지는 이만희 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자는, 예수교 기독교의 구원자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지만 신천지의 구원자는 교주 이만희입니다. 신천지 이 시대 구원자는 이긴 자 이만희입니다. 신천지는 이단을 넘어 사이비 종교가 확실합니다. 신천지는 사단의 조직이 확실합니다. 신천지는 사탄의 계략이며 사단의 역사입니다. 신천지인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는 지옥행 열차입니다. 신천지는 인간 이만희에 대한 우상 숭배입니다. 신천지는 마귀천지, 귀신천지, 적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의 역사인 신천지에 구원은 없습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 전달하셔서 진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